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진데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김없이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 주셔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저희를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야 되나 또 많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같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사분들은 또 인근의 대국교회에서 또 연합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대국교회로 이제 가서 교제하다가 오후에 올 것 같습니다. 교회 한 사람만 비워도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서 밖에서 수고하시고 또 때로는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일을 하시다가 또 피곤하신데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시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당에 오시는 그 주일날이 피곤해야 되는데 얼굴은 밝잖아요.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주일날 너무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식구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 간증을 요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의 양식, 밥을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또 먹잖아요. 또 먹고 싶고 그러듯이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주일날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당으로 발걸음하는 그 주일날이 밝은 모습이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간 계속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어떤 희생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는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신다면 많은 신앙에 용기도 생기고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첫 탄생했을 때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제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이 있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77절, 맥추절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이 오자하고 순자가 10을 나타내거든요. 50입니다. 50을 나타냅니다.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3대 절기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런 절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정확히 공부해 보신다면은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오순절은 그래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오순절을 즐기는 그 날짜가 그 날이 있는데 유월절 후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나야 돼요. 7주 후 그 다음 날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 10일이 지나 그 후 딱 10일이 지난 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오순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 문제는 이미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로 구약성 속에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정확히 그리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실은 구약 성경 속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우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한 곳으로 거기에 모여 있어라. 그 다락방에. 약속한 대로. 그래서 성령은 약속한 대로 오셨다고 해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절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구약 성경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명기 16장이라든가 레위기 23장이라든가 민수기 9장이라든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오순절, 77절,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한 이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때 딱 낫을 댈 때 그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절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절기예요.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너희를 눈을 들어 크게 보라.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추수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완성된 복음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성령이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령이 옴으로써 오순절날 추수가 시작되듯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복음이 추수하는 시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 오순절 축제 방법이 나와요. 떡 2덩어리를 바치는 겁니다. 떡 2덩어리인데 하나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떡 자체에도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상하잖아요. 누룩을 빼야 되는데. 왜 누룩을 넣느냐?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이방 세상을 향해서, 죄인인 이방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떡 2덩어리는요,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죄인에게, 특히 이방 세상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 전 세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추수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이 절기는 신약에 와서 정확히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저지를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미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진짜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교회가 탄생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증거함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추수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개인적인 오순절이 있죠. 언젠가요? 우리가 성령 받는 날. 언젠가요?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추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와야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는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3가지 현상이 여기 발생합니다. 자, 그 현상이 있는데 2절 보시면은, 2장 2절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 같은 것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 감각, 세 가지 감각 기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감각 기관에 관련된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집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을 눈으로 봐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입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눈과 입을 통해서 관련해 가지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바람의 모습처럼, 불의 모습처럼, 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딱 이례적인 겁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 소리는 바람이지만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생겼지만 바람이 아니라겠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겠어요. 그리고 또 불이 아닙니다. 불 같은 모습이라겠어요. 불은 될 수 없어요. 불과 같은 비슷한 어떤 것입니다. 그 말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으로 그때 유일한 특별한 사건, 이례적인 사건이 이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현상이지만, 표적 같은 것이지만, 이 모습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이 오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여기 말씀을 딱 잡아놓으셔요. 잡아놓으시고 요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자, 19장 16절을 봐봅시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이거 계산해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는데 거의 5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낫발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죠? 번개 소리 얼마나 큽니까? 번개를 봤어요. 번개 소리를 들어보셨어야지 진짜로. 저는 몽골에서 진짜를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1시간 치는데 제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사람이. 제가 차에 있었는데요, 1시간 동안 그 초원에서 번개가 치는데요, 꼼짝 못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확 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카락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강하게 들립니다. 진중의 백성이 다 떨었다겠어요. 나팔소리 같은 것이 크게 울립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8절에는 그랬잖아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할 정도 소리가 컸어요. 그때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래서 18절에 불 가운데서 거의 강림하시니라. 근데 오순절날 불 같은 불에 혀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과 이 성령의 강림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세우십니다. 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언약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시내산에서. 그렇다면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백성과 왕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주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인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날. 하나님은 재판장이셨지만 내가 성령을 받는 날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역사적인 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가까운 관계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거든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 출애굽기 19장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지는 중요한 날이 사도행전 2장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그림자가 완성되는 날이면서도
역사적인 날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 성령의 강림의 특징을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바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은 임으로 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도 그분의 주권에 의한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사람이 조정할 수 없어요. 성령은 바람으로 나타내는데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6절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느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즉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곧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이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힘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을 다녀가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쓰임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이 역사는 결국 위로부터 역사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의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바람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읽어드렸죠.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바람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귀로 듣는 거예요. 바람이 싹 붑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훅 붑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도 펄럭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바람의 특징은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그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변해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원래 처음에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자녀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이 있구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고 그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역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겠어. 없느니라겠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힘으로써 변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변해갑니다. 변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점점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위로자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미 하셨던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도구를 쓰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한 목사가 강당에 서서 쇼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웅변한 거 감상하러 이 주일날 이 교당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졸음이 안 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원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라 해야 맞습니다. 원래 님자를 붙여야 원래 존칭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성령 하지만 주님 그러듯이 예수님 그러듯이 실은 성령도 님자를 붙여야 맞는 겁니다. 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의 의지를 품으면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꾸짖습니다. 말립니다.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양심보다 더 엄한 것이 우리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면요, 성령이 꾸짖습니다. 너 가야 되잖아. 한쪽에서는요. 괜히 이상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양심에 찔린 게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죄의 의지를 품으면 성령이 꾸짖으시고 말리십니다. 반대로요, 의를 행하면은 성령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 너 잘했어. 성령이 칭찬하니까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몸은 피곤한데 기뻐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또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오면 기쁘거든요. 왜? 성령이 칭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난단 말이 아닙니다. 알아요. 성령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와 이 진리를 증거하게 이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압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그 사역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분이 역사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 받으면 구원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물을 받으면 화낸 사람 봤어요? 아니 제 것이 아닌 택배 선물이 교회 와도 저는 기쁘더라고. 뭘까 하고 막 궁금하게 이렇게 안 뜯어봤는데 몰래 막 뜯어보잖아요. 제가 이게 선물은 사람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 속에 기쁨이란 게 희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특징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성령 속에 사랑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없는 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희락이 있어요. 여기에.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화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가능한 평하고 싶은 거예요. 불화하는 거 불편해요. 성령이. 그래서 가능하면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참고 싶어요. 자비, 선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자비,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양선이 선한 거예요. 충성이에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어요. 있다니까 여기에 가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열매로 나온다니까 그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좋잖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어제는 청년의 모임인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11조가 뭔지 뭐 가르쳐 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저희 교회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잘.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 봉투함에 가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름이 있는 그 함에 봉투를 꺼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온유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인내하게 돼요. 절제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술을 끓는다니까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술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 말 큰일 나죠. 보지도 말하겠어요. 성경에. 잘못 이상해. 보지도 말하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신호등이 있는데 부모님이 너 신호등 건널 때 꼭 신호등 보고 초록불이 딱 떨어지면 건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 신호등 안 보고 가면은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에 초록불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그게 더 무서운 말이 아닌가요? 아니, 술 먹지 마란 말하고 술 보지도 말하고 그 말하고 어떤 게 더 무서운 말인가요? 더 엄한 말인가요? 보지도 말란 말 더 엄한 말이잖아요. 먹지 말란 말이지 그 말이요. 근데 성경에 먹지 말란 말이 없대요. 그래서 먹는데요. 완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은. 담배 피지 마라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알아요. 신기하게 이거 안 펴야겠구나. 왜? 담배 핀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같이 담배 핀 사람도 싫어합니다. 같이. 그거 아시죠? 서로 싫어합니다. 코 고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코 고는 사람이 서로 싫어하더라고. 그것처럼요.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담배 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빛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신기하게 알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왔구나. 교회가 변하거든요. 그잖아요. 교회 역사에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아는 그 현상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은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요, 재촉하시는 역사입니다.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재촉하는 역사인 겁니다. 바람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미가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미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가, 나움, 하박국 그죠? 미가서 2장. 자, 요나 다음에 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7절. 자, 구약 성경 1292페이지쯤 될 겁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딱 선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편급하다. 그 행위가 이러하다라고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편급하다 뜻은 말하면 저급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하네? 그런다고 이렇게 급하게 심판을 내려버려? 라고 지금 말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엄하게 지적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니까 자녀가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부모님, 너무 그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너무 고지식하신 거 아니에요? 좀 성을 참지 못하고 막 내시네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그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이 타락하기가 너무 쉬워요. 구원을 받아도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육신으로 돌아가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 성령은 급합니다. 즉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려고 성령은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급합니다. 재촉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자식이 키울 때 열망이 있잖아요.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작은 죄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싹둑 잘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은 급해서 빨리 그것을 조처를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늦게 조치를 취해버리면은 늦게 취할수록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악의 뿌리를 뽑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거예요. 밭에 풀이 있는데 풀이 번지기 전에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농사짓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산에 불이 붙을 때요, 작은 불일 때 빨리 꺼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빨리 안 끄면요 금방 번져버립니다. 나중까지 방치해버리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작을 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빨리 병원 가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빨리빨리 치료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았을 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치아가 별로 안 좋은데요, 미련해요. 제가 치아가 조금 충치가 있었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놔두면은요 그게 완전 엉망이 되잖아요. 조기 치료가 최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빨리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재촉하시는 성령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고지식하고 편급하다고 사람들은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결과는 완전히 비참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재촉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서 조금만 후퇴해도 금방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재촉하신 성령은 급하게 책망하십니다. 다가오셔서 재촉하시고 말씀합니다. 서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은 재촉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특징을 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재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로 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발견이 되면은 성령이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속에서 지적할 겁니다. 이거 너 나쁜 것이잖아. 이거 너 안 좋은 습관이잖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재빠르게 서둘러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28절 아실 겁니다. 도마뱀 아시죠?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미부터 해가지고 사반부터 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 뭡니까? 도마뱀이 나와요. 도마뱀은 지혜롭다고 해서, 왜요? 꼬리가 있는데 잡히잖아요. 꼬리를 꺼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도마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마뱀 같은 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게 지혜인 겁니다. 잠언 3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도마뱀은 지혜롭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도마뱀을 배워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끊듯이 가위로 조금씩 끊지 않습니다. 1mm 끊지 않습니다.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를 때 과감하게 자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재촉하는 성령이 재촉하듯이 우리도 재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올 때 서둘러야 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9장 15절 알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재촉을 했어요.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재촉을 했어요. 멸망하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빨리 빠져나가라. 우리는 이 복음을 재촉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끌려가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물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는 재촉해야 됩니다. 멸망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 서둘러서 재촉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상담을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집회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뒤로 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재촉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집회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집회를. 그리고 상담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뒤로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 보십시오. 죽을 때 그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촉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을 봐보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시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시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라고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오늘 택해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곤란하잖아요. 김치찌개 주세요. 딱 그게 좋잖아요. 그게 가능하면은요. 어중간한 것은요 맛이 없어요. 선택을 딱 해야 돼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것은 재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3월달인데 이미 베린 몸 하계수상회부터 해야 그 말 되겠습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잠언 3장에 오늘 하라겠어요. 오늘. 잠언 3장 봐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을 봐보겠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일 마음 변해버리거든요. 내일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람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오늘 마음 먹었으면 오늘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였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요, 그 급히 빨리 해버리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24절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라고요? 사화하라 그랬어요. 그건 급히 해야 돼. 이런 것은요. 뒤로 물을 문제가 아니에요. 재촉하는 성령이 재촉하듯이 우리도 재촉할 것이 있다고요. 뒤로 미룰 일이 있는 게 있고 급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더디하지 말란 말이 많아요. 출애굽때 성경에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짠 즙을 드리기를 더디하게 말지 않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도 더디 말지며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만약에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잠언을 읽다가 이 잠언 5장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도 여러 번 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나를 채찍하기 위해서 잠언 5장을 봐보겠습니다. 전에는 청년 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더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잠언 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걸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될까 봐 무섭더라고요.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그때 한탄한 거예요. 늦어버렸어요. 그때는요. 이미 기회가 벗어나 버렸어요. 지나버렸어요. 이미. 그때 가서 내가 그때 훈계를 왜 싫어했던 거, 왜 그때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 거, 왜 그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었던 거, 내가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던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청년 때는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때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구나. 매번 다짐하지만 잘 안 돼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촉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재촉해야 할 것이. 그래서 성령은 강한 바람을 급하게 확 온 겁니다. 재촉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재촉할 것이 있어요. 뒤를 미룰 것이 있고 급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보면은 강하다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이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토네이도 그 폭풍 아시죠? 그거 지나가면은요 온 집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바람은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이 성령님께서도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강한 바람은 성령의 저항할 수 없는 권세가 잘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강한 바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 그래요.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역사가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유무상통하잖아요. 서로 나눠주고 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은 강한 성령입니다. 토네이도 바람처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 불 보세요. 확 불타오르면요, 혀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같이 솟아오른 것 같은 혀같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라 그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 보면은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갈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좀 어려운 뜻인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 성령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3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어요. 나무가 다 타지도 않아요. 이 불에 혀 같다고 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에 혀 같다기는 이 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현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화시켜버립니다.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깨끗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성경 잡으시고 이사야 성경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을 보시면은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보시면 7절에 그것을 네 입에 대며 가로되 그게 뭐예요? 숯불이 숯불. 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천사가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불은 태우는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닿으니까 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로마서 성경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 하겠습니까? 해방했다 했어요. 해방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죄의 용서를 이제 이런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죄인들이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잖아요. 그럼으로써 정결케 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번져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요, 아주 급하게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몇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보시면은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뭐예요? 복음의 불인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복음의 불을 말하는데 이 불이 한번 붙으면요, 이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번져버립니다. 이 복음이 결국 급하게 확장돼 가지고요, 30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이 복음의 불길로 완전히 확장돼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산불 번지듯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학예 수양에 봐보십시오. 수백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우리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해외로 이 복음이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불같이 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도 이 복음은 꺼지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같이 지금도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돌처럼 단단한 사람도 이 성령의 바람에 불길이 번져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이 불에 녹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은 아주 강합니다. 번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불은 번집니다.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불이 붙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씨가 얼마나 번진지 우리는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이 다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짤막하게 잠깐 갔다 왔습니다. 7년 동안. 놀랍습니다. 이 복음이 번지는 걸 보면은요. 불같은 성절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요. 이 불씨에 이 불씨가 내게 떨어지면은 분명히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씨가 번지도록 우리는 불과 같은 역할을 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번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불은요, 뜨거움의 성질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요, 열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살려야 됩니다. 이 열정에 불이 붙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누가복음 24장에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어요. 불길이 번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난리 날 겁니다. 이 성경에 눈이 떠진 사람은요, 이 성경 보는 것에 불꽃이 붙은 사람은요, 1년에 1독, 2독, 아니 3독, 4독 성경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재밌는데요. 볼 때마다 재밌는데요.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복음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그거 못 말립니다. 막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4장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의 오순절날 임한 것을 실제로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누가 이것을 말리냐고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말릴 수가 있냐고요. 그 당시. 에레미야 성경 2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누가 에레미야의 마음을 말릴 수 있냐고요. 복음에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길, 이 불길이 강하게 우리는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 성질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불길을 우리의 육신으로 막고 있는 가는 몰라요.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어 얹어 버려요. 아무리 끼얹어 보십시오. 절대 성령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씨가 계속 번지고 산불 일어나듯이 확 번지기를.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기초만 공사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더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아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요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마음이 뜨겁게, 모든 백성이 마음에 흥분했다 했어요. 흥분시키심에 불씨가 확 불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하자. 그래 우리 건축하자. 우리 희생하자 해가지고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이 불길이 마음에 붙어버리면 누가 그걸 막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 성령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지금 최근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매일 전도해요. 매일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 자매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어요. 마음이. 혹시 식었다면 그거 되살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은요,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같이 사랑해라. 뭐라겠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불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사랑해요. 그게 아닙니다.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불 같은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정이 식으면 그날부터 살아있지만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바람을 한번 살려봅시다. 낌새가 보입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불씨들이 막 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되겠냐고요. 나도 그 불씨에 붙어서 같이 불이 활활 내 마음속에 타올라서 불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불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렵건대 우리가 쇠퇴해서 힘이 없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건 뒤로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빙하와 같은 차가운 내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이 나와 왔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불과 같은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도 뜨겁게 하고 뜨거운 사랑을 불같은 존재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은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강한 성령의 바람이 확 부는 불같이 번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혀라고 되어 있어요. 혀. 근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냐면요. 혀들로 되어 있어요. 텅그스라고 S가 붙어 있어요. 혀들입니다. 혀들. 혀라고 안 되어 있어요. 혀들로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입을 통해서 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불처럼 전해진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왔다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입으로 검을 내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검. 그죠? 혀가 아니라 혀들입니다. 혀가 아니라 혀들인 것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이 합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합심해서 다른 방언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2장 3절에 불에 혀 같다 했는데 이 혀하고 4절에 보시면은 다른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 방언의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입술로 혀들들이 다음 주부터 복음이 전해집니다. 물론 강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동참함으로써 우리 같이 합시다. 그 성령의 불꽃이 튀고 번지는 그 대열에 참여한다면, 내가 한 사람이 더 참여한다면
이 복음의 불길은 더 번질 거예요. 불씨가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으면 더 빨리 번지잖아요. 더 강하게 번지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돌 같은 분들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얼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냉랭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요구하심에 우리 발을 맞춰서 그 성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호소드립니다. 그러면은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분들 분명히 구원받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듯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틀림없이 그들의 냉랭한 가슴 속에 우리와 똑같은 불이 들어갈 것이고 성령의 불이 들어갈 것이고 정말 단단했던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에스겔 말씀처럼 부드러워졌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게 틀림없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불씨 하나를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를 더 보태주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산불 번지시 번질 겁니다. 성경에는 약속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내 삶 속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 예정되기로 오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을 다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억눌려 있던 그분들에게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